2025년 4월 20일 우리 부활주일인데 우리 성률교회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로 오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이제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모든 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50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릴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지 신부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부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신부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새하늘 새 땅, 새 우주가 새 예루살렘을 중심한 새하늘 새 땅, 새 우주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 눈에 보는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있게 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주님의 신부들, 새 우주가 되는 주님의 신부들이 있기에 새 예루살렘도 오게 되고 새하늘 새 땅도 오게 된다면 곧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곧 이제 주님의 신부들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들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고 신부들이 있게 하나님 나라도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모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게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구속함, 의와 평강, 이제 의로운 길을 가게 되었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희락,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곧 이런 것을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께 우리 한번 감사를 삼창으로 올려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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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으므로 의의 길을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희락을 누리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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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십자가에 주신 부활하신 예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는 성령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고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내 맘에 믿음 예수
예수 내 맘에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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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내 맘에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내 맘에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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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내 맘에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내 맘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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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내 맘에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내 맘에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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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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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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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활 부활 예수 부활 부활 예수 내 맘에 부활 부활 예수 부활 부활 예수 부활 부활 예수 내 맘에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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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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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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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성률 성률 예수 성률 성률 예수 내 맘에 성률 성률 예수 성률 성률 예수 성률 성률 예수 내 맘에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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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찬식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목요일 밤이죠.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시고 빵을 주셨고 또 빵을 먹은 후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이제 영생을 얻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예식, 성찬 예식을 이제 행하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기억하면서 이 빵을 잡수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 주셔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는 그 말 속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는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빵과 포도주를 들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내 모든 죄들을 사함받고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고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신부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장가갈 때 축하한다고 하잖아요. 축하한다.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축하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성찬 예식은 이렇게 주님을 축하하는 예식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신부들을 얻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나도 그 신부들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축하합니다 하는 그 예식이 성찬 예식을 알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빵을 이제 나눠주셨는데, 이 빵은 제과점에서 만든 빵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믿음으로 이 빵을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게 빵이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주님의 온 신부들은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한 몸.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오른쪽 손가락이 말하자면 뭐 일어나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러면 왼쪽 손이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손이 다치면 왼쪽 손이 불쌍히 여기고, 이제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불쌍히 여기고 왼손이 오른손을 치료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 몸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귀가 다쳤다고 손이 즐거워하는 거 아니야. 귀가 다치면 손이 귀를 치료해 주죠.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이제 신부들은 숫자가 많아요. 많지만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은 보좌를 받았어요. 보좌를 못 받은 자들은 주님의 몸에 속하지 않아요. 몸에서 떨어진 자들이야. 몸에서 떨어진 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하늘에서 보좌를 받은 성도들과 땅에 있는 14만 4천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의 신부들을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란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성경에서 성도란 말을 아주 중요히 여겨요. 목사는 신부가 안 될 수 있지만 성도는 신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모든 곳에는 성도가 중요한 줄을 몰라. 무슨 목사가 중요하고 뭐 총회장이 중요하고 그런 줄 알아. 목사, 총회장 그런 것들은 다 성도를 위한 하나의 직분에 불과한 거야. 충성 못하면 다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총회장을 하면 10억을 써야 된대. 목사들이 이런 짓들 하고 있어요. 큰 교단에 총회장을 하면 10억은 써야 총회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쓰고 맞으면 10억 어떻게 또 뜯어 먹는다는 거지. 총회에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야? 꼭 세상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못 들어와서 그 성도들이 아니야. 총회장은 되고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성찬을 바로 하는 자가 성도야. 한 몸인 줄 아는 자야. 그래서 한 몸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주차를 원장님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다 휠체어 모시다 놓고 주차하려고 이제 이렇게 우리 장애인 주차장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안내 집사님 그분이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인상이 좋아요. 나를 보더니 막 좋아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을 내가 오늘 좋은 날이네요. 부활주일이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자, 우리는 참 아름다운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나는 그 여기 앞에 있는 교회 새벽교회죠. 우리 새벽교회 우리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너무 인상이 좋아. 웃는 얼굴로 나를 보면 다 먼저 인사를 해. 자, 우리는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라고 말이에요. 어디 성경을 다 봐도 절대로 직분을 강조하는 거 아니야. 직분은 섬기는 자야. 성도를 섬기는 자야. 그래서 직분이 아름답다는 것이지 성도 안 섬기면 다 헛거야. 이번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서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되고 싶다는 거. 일하기 위해서. 그게 대통령이 돼야지. 그 대통령 자리가 막 함부로 하라고 그 대통령 자리 그 표를 주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 잘하라고 그 자리를 주는 거야. 모든 세상의 일들은 섬기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이에요. 섬기러.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을 해야 돼. 섬기는 자가 성도예요. 세상 직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대통령직도 주는 거야. 대통령 권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왜 주냐? 백성을 섬기라고 주는 거야. 그걸 모르고 대통령 주면 안 돼. 그러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대통령 그 직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오면 심판이 무서운 거야. 심판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 자, 먼저 교회가 그걸 보여야 돼. 교회 목사나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교회 장로나 이런 것은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지 성도들 함부로 하고 막 그냥 잘못하면 막 발로 차버리고 막 그러라고 우리 그런 직분을 준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종교 단체에서는 그것들은 다 종교예요. 종교. 교회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 종교 단체라고 말이에요. 이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옥은 안 가. 예수 믿으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들 아니야. 다 믿어. 근데 진리 안에서 행치를 안 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자, 이런 종교인들은 아직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신부들의 반열의 선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이 성만찬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성만찬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도만이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몸이구나. 이 떡이 한 덩어리잖아. 한 덩어리듯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모든 자들 한 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 살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막 응원해요. 그 응원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막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야 잘하네 막 응원한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성도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 갔다 우리고 연결이 끊어진 거 아니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 몸으로 있다 그 말이 한 몸으로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 네 교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 종교인들이야. 내 교회, 네 교회 어디에서 다 주님의 한 몸이라니까. 아멘. 주님의 한 몸.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가 권면하고 말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거 없이는 다 종교 생활하는 거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 찬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빵을 주님이 주시면서 이게 한 몸임을 실감을 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이 빵은 제과점에서 만든 거지만 이제 목사님이 성찬을 행하는 그 주례자가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 빵이 나에게 무엇으로 와요? 예수님의 살로 온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만찬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축복하면 이 빵이 나에게 무엇으로 와요? 예수님의 살로 온다고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온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내가 이렇게 취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찬식을 잘하면 영육간에 엄청난 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 사람,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성찬식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빵을 주시면서 너희는 한 몸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한 몸이니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빵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생명을 넘치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빵을 들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제 생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인 것을 절실히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 넘쳐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빵을 주신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구언약의 시대라고 그래요. 구언약의 시대는 예수님을 누리기는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냐면 애표적으로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제물로 드리고 소고기를 먹었어요. 그 소고기가 예수님을 애표하는 거예요. 양을 드리고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게 양고기가 예수님을 애표하는 거예요. 과일을 드리고 과일을 누렸어요. 그 과일이 예수님을 애표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전부 다 예수님을 애표로 그림자로 누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누린 것이 아니에요. 애표로만 누려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응? 예. 그래서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냥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적군이 쳐들어와도 막 그냥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했어요. 이렇게 애표적으로만 누려도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그 애표적으로 누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되는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 신약시대를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한번 봐봐요.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건넜을 때 얼마나 즐거웠던지 몰라요. 막 노래와 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감격하고 즐거워했던 그 정도 감격, 그 정도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도 이제 즐거움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즐거움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누렸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땅이라면 우리는 하늘만큼 높게 많이 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에 누린 것과 신약에 누린 것,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드는 이런 누림의 시대가 말이에요. 그게 신약시대예요. 이런 새 언약의 복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워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내가 새 언약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소를 드리고 소고기를 누리죠. 우리는 주님을 드리고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소는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되는 거예요. 소를 드리고 소를 누린 것하고 주님을 드리고 주님을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시대, 이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감격이 정말 구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감격. 그래서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노래와 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감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도주를 드시면서 새 언약을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새 언약을 가져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믿음으로 마실 때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안에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실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알고 이 시간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복을 받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피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십자가의 피를 믿게 하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씩 나오세요. 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보여주는 포도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새 언약의 복을 저희들이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것은 다 예표적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누리고 삽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 대신 소고기를 누렸고 양고기를 누렸고 과일을 누리고 채소를 누리고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대신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모든 좋은 것들로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복들을 받아가고 누려가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잔을 마시는 자들마다 새 언약의 복을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기에 주님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의 시간 이 잔을 마시오니 이 잔을 마시는 저희들에게 주님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새 언약의 복으로 저희들 안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잘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159장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35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자, 여기 그날은 거기 24장 1절에 나오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날에 여기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런 자들 중에 어떤 두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나중에 나와요. 거기 이제 한 사람 이름 거기 나오는데 이제 거기 글로바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그 사람이 나와요. 자, 이와 같이 글로바와 다른 친구가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이 엠마오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엠마오가 이 사람들의 이제 집이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이제 약간 북서쪽, 서쪽인데 약간 북쪽으로 기울어진 서쪽, 북서쪽, 북서쪽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이제 원문 성경 보면 이제 스타디우스 헥세콘타란 말인데 이게 맞으면 900m가 모자라는 30리예요. 900m가 모자라는 30리. 그러니까 25리보다 좀 더 길어요. 900m가 모자라는 30리. 그러니까 12km. 12km가 30리인데 11,100m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100m. 25리가 좀 넘죠. 30리가 좀 못 되고. 저도 이제 강동리에서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다닐 때 갈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갔어요. 말하자면 동산점까지 한 4km 걸어서 버스가 아니라 기차, 동산역까지 한 4km가 되는데 걸어서 기차를 타고 전주역 내려가지고 신흥고등학교를 갈 때는 갔어요. 올 때는 걸어옵니다.
신흥고등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말하자면 한 30리를 걸어와요. 왜 걸어오냐? 걸어오면서 공부하려고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걸어다니면 전부 다 그냥 다니는 거 아니라 공부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늘 내 주머니에는 이렇게 성경 수첩이 있어요. 성경 이제 신약 헬라어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를 전부 다 중요한 요절들을 이 수첩 하나다가 다 넣어서 길을 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 탈 때나 언제나 이 말씀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다가 보니까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긴 사람들을 다 거두라 그랬어요. 그게 12강주가 되어요. 남은 것이 12강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남은 거 버리지 말라 이제 그런 설교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이렇게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또 걸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 버리지 말고 그런 시간들을 다 아껴서 기도하면서 가고 성경을 암송하라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평생을 예수님 만나고서 한평생을 그렇게 거의 살다시피 해요. 거의 걸어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역시 지금은 더해. 그 옛날보다 더 걸어다니면서 버스 지하철에서 다 기도하고 공부해요. 자, 여기 엠마오가 약 예루살렘에서 30리 떨어진 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아마 이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데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든 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로 거기 12절까지 나온 사건들이 있죠.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일, 특별히 24장 1절에서는 1절로 2절에서는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누가 열어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이제 문이 열렸어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할 때 4절에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이죠. 한번 5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래요. 6절 한번 읽으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너에게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지금 이 여자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죠. 8절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여자들이 이렇게 가서 된 일을 고하더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여자들이 가서 고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않니. 사도들은 아직도 못 믿어. 부활을 못 믿고 있단 말이야.
자,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풀에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도 아직도 지금 믿지를 못하고 기이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가면 나오네요. 그 다음에 13절 그 다음에 쭉 되는, 그러니까 이런 된 일을 갖다가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15절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자,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살아야 되고 주님을 영적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고 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어떤 자들을 만나 주느냐. 십자가 부활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십자가 부활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자들을 주님은 오늘날도 만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만나는 삶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은 신부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뭐요? 이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이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요.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만나고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살지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믿지만 주님을 만나고 살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이렇게 못 만나냐?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 부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직 부활한 걸 믿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부활한 걸 아직 믿지는 못하는데 이 제자들도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노마 군인들과 말하자면 정치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되는, 해방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실망을 했어요. 야, 이거 아니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거 다 허사됐네? 그러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보고 시체를 못 찾아. 없어. 베드로도 가서 보고 없어. 아이도 못 믿고 있었다고 말해요. 사도들이.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물론 부활을 아직도 못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이 부활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려주신 분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보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도둑놈으로 봤어요. 우리 주님 시체를 요 녀석이 도둑질해 갔구나.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동산 산지기로 알았어요. 근데 요 산지기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빼돌렸구나. 이 무덤문을 열고 빼돌렸구나. 그래서 말하자면 도둑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눈이 안 열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도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사람이 속에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도둑놈으로 보인다니까.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한 사실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도둑놈으로 봤어요. 아직도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는 죽었는데 누가 훔쳐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녀석이 지금 팔아먹구나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그게 무서운 일이다 그 말이야. 아멘? 오늘날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한 몸인데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자들인가를 눈이 열려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된 한 몸이든 한 식구가 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야, 귀하다, 야, 값지다, 참 사랑스럽다, 이게 뭐야 하는데, 십자가 부활, 이렇게 십자가 부활 사실은 믿어. 그런데 아직 눈이 안 열린 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사람으로. 예수님을 시체 도둑놈으로 보였다니까. 예수님을. 그게 무서운 거야. 눈이 안 열리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직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6절 보세요. 시작.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말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미 예수님을 안다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인 걸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예요. 자, 이 햄버거 간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자로 알았단 말이에요. 선지자. 말하자면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되어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눈이 안 열리는 것이 참 불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지만 대다수 신자들이 눈이 안 열려 있어요. 봉사요, 소경이에요. 못 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몰라. 왜 몰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만나주었잖아요. 근데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았으니까.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이게 바로 로마에서 구원할 자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는 것은 죄에서 구속한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로마 나라의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로마 압정에서 이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 로마 압정에서 해방시켜 줄 자로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선자와 능력자로 알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그게 말하자면 그 일이 안 됐다 이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자, 이 일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사흘째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가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해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 그가 살해했다는 천사들의 말을 참 전해준 거예요. 예. 근데도 아직 못 믿어. 24절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의 바람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냐. 여기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누구? 이게 요한과 베드로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에 가잖아요.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갔어요. 근데 시체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24절. 25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단 말이에요. 선자들이 말한 것을 아직 믿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련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지혜자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거 이게 미련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빨리 믿을수록 좋다 그 말이에요. 더디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빨리 믿을수록 좋아. 성경이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은사 교수님 중에 유명한 우리 박윤선 박사라고 있는데 그 박사님이 강조하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야. 그렇게 성경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이 양반이 목사가 되어서 이 박영선 박사 목사가 돼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목사했는데도 지금 유학 중에 뭐냐면 외국 신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중인데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고 자꾸 의심이 드는 거야. 근데 이 박윤선 박사는 꼭 새벽마다 산에 가서 기도해요. 옛날에 상도동에 사실 때도 그 상도동 그 옆에 동산에 그 양반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었어요. 늘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가서 이제 비가 올 때는 우산 받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런 산에 가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로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냇가를 따라서 깊은 산에 가서 높은 산은 아니겠죠 모양이야. 올라갈 만한 산에 가서 그 산에 가는데 이 냇가리 쭉 있대요. 그 냇가를 따라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할 만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이제 냇가를 따라 걸어오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박윤선 박사님 마음속에 무슨 음성이 들려오더래. 그 마음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시더래. 그래서 성경이지요. 그랬더니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응? 그 시간에 확신을 얻은 거야. 야,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후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을 안 하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 때도 설교 중에 중요한 말이 뭐야?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성경을 더디 믿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여기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아멘. 빨리 믿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원장님.
더듬이도 안 되죠. 성경 그대로 그냥 성경은 덮어놓고 다 믿어야 돼. 아멘. 자,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에요. 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이야,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의 성경 또 다른 선자들이 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자, 28절 읽어요. 시작.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같이 하시. 자, 이제 엠마오에 다 거의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냥 그들 두고 자기 길로 가시는 것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29절 읽어 시작.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겨울은 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서 이들에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아직도 이분이 예수님인 것은 잘 몰랐어요. 모르는데 야, 진짜 이 사람 성경 잘 가르치네. 더 배워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더 배워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강구 붙잡고 아유, 우리 저기 지금 그냥 밥 먹을 저녁 먹을 시간도 거의 됐는데 우리 같이 좀 있으십시다고 강권했다고. 강권. 자, 여러분들 봐봐요. 어떤 분한테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면 그렇게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저 사람 말씀 잘 가르치네. 잘 가. 그래서 뭐 이 사람들 끝났어. 끝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증인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자기들한테 말씀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선자들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영광에 들어갈 것을 가르친 걸 들었을 때, 야, 이 사람 성경 잘하네. 진짜 잘 가르치네. 그러면서 막 이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그 뜨거워졌단 말이 어디 나오냐면 이 32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야, 성경을 풀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인지를 몰라. 근데 이분한테 더 말씀을 배워야 되겠어. 배워야 살겠어. 그래서 강권하여 거기 29절 다시 시작.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예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신학부 73회 신학부 이제
동기들 내외간 부부가 모여 이렇게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이제 이번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저기 경상남도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요한계시록을 배우신 어떤 목사님이 그냥 그 총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총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혼자 배우가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동기 모임에 우리 양 목사님 꼭 세우셔서 말씀 좀 들읍시다 하고 그렇게 권면해 가지고 이제 원래는 거기 경상남도 목사님이 설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한 분 설교로 하기로 됐는데 요청 받았는데 맞으면 나를 끼워준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먼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설교하면서 나를 이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무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시간 30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더니 50분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50분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그 경상남도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전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 양 목사님이 자기한테 더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꼭 그러겠다고 말은 못했지만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들었는데 설교 잘하네, 성경 잘하네 그 정도 끝나면 소망이 없어요. 이야 이거 말씀 배워야겠다. 열정이 일어나야 돼. 아멘.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야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네. 이렇게 성경 잘 가르치는 분 처음 들어보네. 그리고 엠마오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까지도 시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 두 제자는 잘 가세요 그러지 않고 어이구 지금 식사 시간도 저녁 식사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아이고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가서 오늘 밤 같이 가서 잡시다. 식사도 가지고 잡시다. 막 강권해서 주님을 이렇게 끌어당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못 이긴 척하고 이들을 따라가서 유하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기에 이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의 반열에 서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를 못해. 참 이게 마음이 아파. 안타까운 일이야.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이 벌써 말씀을 사모하는 줄 아셨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이야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님 비슷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르고 그 예수님 비슷한 분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막 못 가게 해서 막 강권해서 유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이분 모시고 가면 우리 밥값도 들고 그냥 잠자리도 귀찮고 그냥 잘 가시오 그래서 끝났어. 자,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모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29절,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 시작.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느냐.
못 이긴 척 하시고 들어가신 거죠. 그 다음 30절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 아니고 빵. 자,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서 축사, 축복을 빌어주시고 저들이 빵을 먹을 때 눈이 열리잖아요. 이게 성찬식에 이것도 주님이 이렇게 빵을 떠니 벌써 이렇게 성찬식을 애고하는 거예요. 성찬식 이제 비슷한 말씀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이 축복해서 주시는 빵이고 축복해 주시는 잔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 축복해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눈이 밝아져 그제야 예수님 것을 보았을 때 31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이제 보게 하시고 주님은 떠나셔요. 재밌죠? 할렐루야.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의 눈을 열어 주신 주님은 오늘날도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가면서 십자가 부활 얘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저들 생각은 그 여자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도둑질해 간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천사가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줬다는데 그게 사실 맞아 틀려? 이제 천사의 말도 잘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먼저 성경을 풀어서 마음을 뜨겁게 하신 다음에 저들이 이제 그 대접하기에서 빵을 차려놨는데 그 빵을 먹기 전에 주님이 축복하고 기도해서 먹게 했더니 저들이 먹으면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저들이 눈이 열리자 사라지신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제야서 이제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 뭐랄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우면서도 제대로 뭔가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은 뜨거웠는데 왜 그러지? 왜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왜 그러지? 그랬죠. 근데 야 이거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그렇게 마음이 뜨겁구나. 이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 이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열정이 없는 삶은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차가운 삶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예. 라오디게 신자들에게 너희가 미지근하여 내가 토할 것 같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란 말은 차가워지란 말이 아니라 뜨거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데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이런 종교인들은 주님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은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막 찬송의 열정, 기도의 열정, 막 그냥 열정이 일어나요. 열정. 예배의 열정. 주일날 예배인데도 11시 예배인데 10시 50분까지 자면은 그 열정 없는 거야. 목사님 오늘 2시 20분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 20분.
새벽 2시 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주일날은 내가 좀 아침을 안 먹으니까 좀 더 기도할 시간이 좀 더 많아져요. 원장님만 식사 차려드리고.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괴로워요. 밥을 먹는 것이 즐거워. 근데 주일날은 사실은 말씀 전할 걸 예배를 드릴 걸 생각하면 배가 안 고파. 주일날은 거의 배가 안 고파. 왜? 막 준비하느라고 막 열정이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배고픈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설교 마치고 나면 배가 막 엄청나게 고파요. 이게 이 마음의 열정이 없으면 그것은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란 말이요. 아멘. 마음의 열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나도 예수를 모르니까 그 성경을 풀어주시면 예수님인 줄 잘 모르니까 그 뜨거운 것이 왜 이렇게 뜨겁지? 그다가 실감이 안 나서. 근데 예수님을 딱 눈이 열려서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서 그냥 정말 그 마음이 뜨거운 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 실감이 났다 그 말이요. 아멘. 열정이 식으면은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신자들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 열심 없으면 주님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열심 없으면. 자, 지금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어요.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얼마나 바랍니까? 근데 준비들 안 해. 준비들 안 해. 준비 않는 사람들은 슬프고 이를 갈 날이 와요. 자, 우리는 주님 맞을 열심을 내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3절 읽고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내시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거 밥 먹는 것이 아직도 안 끝났어. 밥을 아마 빵을 딱 첫 번째 한 두세 번 깨물었을 때, 빵을 두세 번 깨물었을 때 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 성경은 빵을 먹는 중에 열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빵을 딱 주셨는데 빵을 한 너댓 번 깨물었는데 눈이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녁 식사할 겨를도 없어. 근데 그 시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어요. 왜?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이 일어났다 그 말이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막 열심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가 그날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그 성령님을 맞이한 이제 120여 명이 모였죠. 그 다락방에. 그 중에 그 일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첫 번째 체험자들이에요. 이런 보고 이렇게 그 시로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맞이한 귀한 복을 받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고 오늘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주님, 벌하신 주님,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 만나주고 그 다음에 만나주신 그 두 번째로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 주님께서 만나주신 귀한 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하나 읽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보세요. 5장. 자,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다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렇게 그냥 맹숭이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체험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면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눈이 열린 자들이고 귀가 열린 자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마칩시다. 자, 우리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올해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서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올해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올해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올해는 걷겠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엠마오를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보여주셔서 확실하게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승천하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중심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심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증거가 넘쳐 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증거가 넘쳐가는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전부를 더욱더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되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의 전부를 더욱더 드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하며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령 성도들과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자들 외 하나님의 온 백성들 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